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이름 전하리.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이름 전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하고 리시가하고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영상으로 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년부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가정에서 가족들과도 먼저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사람들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만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아침부터 몹시 분주했어요. 얘야, 세수 깨끗이 해야지. 머리도 예쁘게 빗고 옷도 단정하게 입으렴. 자,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길래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는 걸까요? 엄마가 하시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얘야, 너 오늘 그분을 만나게 되면 걸음도 사뿐사뿐 걸어야 돼. 쿵쾅거리고 뛰면 안 돼. 그리고 자세도 똑바로 해야 돼. 손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다리를 마구 흔들면 안 돼. 또 대답도 예절에 맞게 해야 된단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야기하면 안 돼. 알았지? 자, 정말로 대단한 분을 만나러 가는 모양이에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네, 바로 대통령이었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니 그럴만도 하겠죠? 옛날에는 왕을 만나러 가는 일은 이것보다도 더 굉장했다고 해요. 왕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는 꿇어 엎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분, 왕보다도 더 높은 분을 만나고 있어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대면해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만나고 계세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친히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 기도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지요. 지금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친구들이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왕을 만나는 것처럼 바른 자세, 바른 마음가짐,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이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은 바로 아벨이에요. 그런데 이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성경 인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사람과 하나님께 제멋대로 예배드린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레위인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자,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나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할 뿐 아니라 그 행동이 아주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무엇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게요. 첫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욕심을 내었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 중에서 가운데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긴 홈리와 비느하스는 갈고리를 가지고 드리는 제물 가운데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갔어요. 자,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욕심을 낸 거예요. 자, 두 번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의 규례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제사장은 제물의 기름 부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른 다음에야 그 몫을 자기 몫으로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후다닥 고기를 가져갔어요.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한 불량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네, 받지 않으셨어요.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무엘이에요.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집에서 자란 사무엘은 엘리를 도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무엘은 레위인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을 돕는 사소한 일까지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제사를 도왔어요. 게다가 사무엘의 어머니도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매년 만들어서 엘리에게 줄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커져갈 때 사무엘은 바른 모습으로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예배를 드렸지만 사무엘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의 예배는 어떤가요? 어떤 태도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스러운 예배 태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는 예배 모습인가요? 솔로몬이 있었어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고민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친구들의 생각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일 것 같나요? 네, 고민하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모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정성스러운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그를 크게 칭찬해 주셨어요. 사무엘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멋진 모습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늘 눈물 속에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고 외로워하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한다고 하네요. 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와 예배를 드렸고 다른 곳에서는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했던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말씀해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 드린다라는 말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로 드리라라는 말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드리라라는 말이에요.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나아가 우리의 온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나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나아가 우리의 온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한 그 장소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세요. 과연 나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예배인가요? 소년부 친구들 중에는 불량스러운 태도,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또 옆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꾼들도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누구보다도 바른 예배로 나아오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들은 소년부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그 어느 시간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영과 진리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 우리의 온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껏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누구보다 정성을 다해, 누구보다 마음을 다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못 받아서 하느님과 모든 사람 앞에 몸이 통하게 저 그림을 할 때마다 주의 양
주기도문으로 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